할렐루야. 153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온라인으로 우리들이 대면은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손을 함께 뻗으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며 또한 우리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도 벅찬 우리들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는지를 묵상해보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 우리들이 마땅히 베풀어야 될 영역들이 어떠한 곳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의 사랑에 깃들어진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귀한 존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님이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페이지 17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김병삼 목사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눈물나게 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가족 찬양 경영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지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린 거예요. 교인들이 깔깔대며 막 웃어댑니다. 그리고 그 지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져서 자리에 돌아오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는데 목사님도 가사가 틀린 거예요.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다시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냐고 핀잔을 주는 얼굴로 목사님을 힐끗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 일기를 읽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7월 14일 가족 찬송 경영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저는 이 글을 읽고는요, 나도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좀 더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을 영혼의 친아버지로 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한 형제자매요. 가정에서는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식구들인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들이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의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 다르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가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 담아두기만 한다면 그 사랑은 고인물과 같이 썩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이고 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을 배로 늘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죠? 이목구비가 다 다르듯이 다 달라요. 다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갈등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 갈등을 극복하고 승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요, 귀더러 나처럼 되라 말할 수 있나요? 입이요, 손더러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그 성격의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랑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야 된다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는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56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4번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도 요한은 평생토록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자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이 사도 요한을 부축하여서 강단에 모셔놓을 만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왜 늘 같은 말씀만 하시는 겁니까? 이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이다. 이 계명만 잘 지키면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도, 더 큰 사역도, 더 큰 봉사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저의 가족을 학대할 수 있나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의 가족을 귀하게 안 여기나요? 아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가족이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입니다. 저의 가족을 학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저와 원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순환 권사님과 원로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악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